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 어제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 아래에서 우리가 시작과 끝을 능히 가늠해 볼 수 없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6절, 17절을 통해서는 1절에서 15절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때를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라기보다는 이게 문맥상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때인데 그 의인과 악인의 모든 목적들과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또 소위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심판하실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16절, 17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재판하는 곳,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재판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불평등과 악이 가장 힘을 잃어야 하는 곳이고 공평과 정의와 선이 실현이 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재판하는 곳에도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서조차도 악이 있다. 전도서 잘 읽어보면은 전도자는 이 세상을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좀 이렇게 비관적인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평가는 잘못되었고 전도서는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그렇게 막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라는 곳은 공평과 정의와 선이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도 악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악은 의인들과 악인들의 합작품입니다. 우리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의인은 왜 심판하시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전도자에 따르면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6장 20절에 따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악을 보게 되고 심지어 재판과 공의로운 일을 처리하는 곳에서조차 악이 발견되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선을 행하기는 하지만은 죄를 함께 범하는 의인들 때문입니다. 즉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딜 가나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서 어딜 가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악의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꾸 악에 대한 그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딜 가나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다음에 주제를 아예 딱 정해가지고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문에 이제 입각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에 그 재판하는 곳에서조차 악이 발견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바로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만국 정치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집권 세력을 우리 여당이라고 하는데 이 야당 쪽에서 집권 세력인 여당의 부정부패, 비리를 맹공격하면서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슬로건을 또 내세우고 청렴한 이미지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딱 했어요.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남부란 격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청렴하고 공평과 정의를 이제 실천한다고 하는 줄 알고 뽑아봤더니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깨끗하고 청렴한 줄 알았던 정치인들이 다 알고 보니까 뒤로 다 해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똑같구나, 이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내가 바로 대안이요 하고 나타난 사람을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사람도 검증하는 과정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이 대안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죄인에 가깝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정치판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정치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딜 가나 소위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악인은 물론이거니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더불어서 우리의 경험도 함께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는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7장 29절에 따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악인들을 모두 심판하실 때를 정하셨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이들과 악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이들의 이제 여기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성경 번역본들 다른 이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신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무엇을 심판하시냐면은 그 바로 의인들과 악인들의 모든 목적과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악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모든 내적인 동기들과 목적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 모르게 행했던 수많은 행위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정하셨고 그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1절부터 15절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1절에서 15절이 말하는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때들이 지나고 나면 즉 2절부터 8절에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등등
이러한 때들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근데 그 때들이 다 지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다 지나면 어느 때가 임하냐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에 그때가 이르는 것이죠. 소위 의인들과 악인들의 모든 목적과 행위들이 심판받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가리키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겁니다. 1절에서 15절을 읽고 나서 16절에 17절을 딱 넘어가가지고 바로 그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1절에서 15절이 서술하는 그 수많은 때들이 찾아왔다가 다시 갔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가 다 가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전도서 가장 이제 전도서 12장까지죠. 근데 이 책이 전도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완전히 끝에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전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는 우리의 어떤 일상에 우리를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은 전도서는 해 아래, 그렇죠? 그리고 천하라고 해서 하늘 아래 이 삶에 대해서 조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해 아래 혹은 하늘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확실한 존재성을 가지는 것을 뭐라고 제시를 할까요? 해 아래,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전도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서의 핵심 주제, 핵심 단어 딱 하나 뽑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뽑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죽음이 가장 확실한 존재다, 이렇게 전도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오면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오늘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어떤 때이냐면은 이 전도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절에 있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따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듯 하지만은 의인들과 악인들의 발걸음을 모두 빠짐없이 재고 계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기 34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때가 끝나면 그분이 정하신 때가 도적같이 찾아와서 모든 죄악들에 대한 값을 물으시고 이 세상에서 악을 씻은 듯이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욥기 3장 16절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읽어오면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때들을 읽을 때에는 그렇구나. 네, 이제 16절에 17절 딱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그런 일상, 거기에만 우리가 안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의 모든 목적들과 그리고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구나,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기를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또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자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의탁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람의 본분을 행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또 일상에 빠져서 심판도 잊은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게 부인한다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뭔가 두렵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피인데,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서에 따르면 죽음이고, 그리고 죽음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심판이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또 이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도 있는 게 없다면 참 절망적이겠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때도 정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초청하시며 우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용서하신다라고 값없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은혜로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심판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두려워하지만 절망에 빠지지는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붙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자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의탁했는가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람의 본분을 행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졌으며 피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의 때를 보며 합당하게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되게 절망하지 않고 원수마귀 사단의 계략에 휘말려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생을 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편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